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9장 우리 32절 그리고 우리 42절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우리 32절 42절 43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35장서부터 39장까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출애굽기 39장을 살펴보시면 이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더 나은 방법이나 혹은 더 괜찮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다 완성이 되고 출애굽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두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하였더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이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관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복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명령한 대로 다 되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모세가 무엇을 하였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구조가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을 보시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반복적으로 이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자, 이렇게 되면서 22절 28절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대로 되니까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원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너무나 쉽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 안에도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깊은 답답함이 있는데 왜 그런 답답함이 오냐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갑갑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 예배까지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쉽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며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며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말씀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온전한 순종은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용서에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성막을 만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그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저히 이 성막을 만들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자격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중보로 말미암아 지금 용서받은 거예요. 그 용서를 받으니까 그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8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용서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고 말씀대로 이룰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력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문장일 거예요.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 들어보셨죠?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약속이라는 박신양이 나오는, 뭐 세대가 달라서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명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혼자 성당에서 하나의 가운데 하면서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렸을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전 그게 성경 구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구절에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자,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자,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아멘. 자, 여기 두 문장으로 한번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것 같아요?
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율법으로 계속해서 죄를 정죄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죄를 더한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어떤 표현과 같냐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그러니까 여기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하면 뭐예요? 와, 내가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 죄를 깨달은 그곳에 무엇이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다라는 말은 내가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가 큰 용서를 받았다, 이 표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얼마나 깊게 깨달았는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것을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왜 저렇게 우시나, 맨날 죄인이라고 하시나, 가슴을 치시고 통곡을 하시고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죄를 저지르셨구나.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아니,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똑같이 그보다도 더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서 예수 닮기를 딱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못 부르면 또 오늘 예배가 망치니까 눈물을 꾹 참고 찬양을 고백하는데 제가 왜 눈물이 난 줄 아세요? 입술로는 예수 닮기를 원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닮지 못한 거예요. 입술로는 항상 그러는데 예수를 닮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 안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며 답답하며 눈물이 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탕자와 그 형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29절을 보세요. 자, 21절은 탕자가 한 이야기고요. 29절은 탕자의 형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탕자는요, 무엇이에요? 집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큰 탕자의 형은 무엇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곁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기에서 지금 죄를 깨달은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누구죠? 바로 탕자입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누구죠?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형이 탕자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로 보면 탕자가 형보다 낫습니다. 결국 죄를 깊다는 것은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으니까요, 자꾸 자기 의의를 나타냅니다.
자꾸 율법을 강조합니다. 자꾸 행함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없는 자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 만나시면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자꾸 율법을 강조합니다. 자꾸 행함을 드러내고요. 자꾸 자기 의를 나타낸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목사가 가장 어려운 목사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진 목사가 가장 어려운 목사예요. 똑같이 목사 입장에서 어떤 성도가 가장 힘든 성도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진 성도가 가장 힘든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럼 용서하시고 성막을 지으면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막을 잘 짓겠습니까? 대충 짓겠습니까? 잘 지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보다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말씀 기억해 보면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것들을 하나님 가운데 드리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마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멋지게 지을 거예요. 더 잘 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라고 하세요. 그러면 왜 말씀대로 지어야 할까? 이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라고 하세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쭉 들어오셨으니까, 자,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럼 바로 딱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막의 본질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무엇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의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가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려면 이들의 죄가 용서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의 죄를 늘 속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 설교를 이미 다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속죄를 하고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한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래요.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은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궤 위 속죄소 위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만나주세요? 속죄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은요, 어떤 장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요? 우리를 용서하는 장소요. 바로 죄가 사해지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피를 속죄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이죠. 그러면 성막은요, 거룩한 장소이지만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죄인들을 받아주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성막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은 바로 죄인들을 받아주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장소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짓게 하셨을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장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장소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짓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볼까요? 자, 여기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똑같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은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더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모세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지금 모세가 만드는 이 장막은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래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장막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장막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과정들을 지금 이 모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요. 이 성막을 통해서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용서를 받았고 너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표현이 중요해요. 성막을 만드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고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러 나아가지만 그 용서를 이루는 것이 내가 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용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43절을 보시면, 자,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마지막에 성막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종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지금 똑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던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하여 완전할 수 있을까?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타밈. 자, 이 타밈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온전하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온전하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하다와 온전하다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완전하다와 온전하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완전하다는요, 시작서부터 결과까지 다 완벽해야 돼요. 다 완전해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되지 않아요. 이거를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저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끝은 완전해지지만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요? 저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 지금 방향이 맞으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라고요. 그러면 저 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금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온전하다고요. 두 번째가 어떤 뜻이라고요?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흠이 없고 순결하다는 이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이 단어가요,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여기 이 흠없고라는 단어가 이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레위기에서 20회, 민수기에서 16회가 쓰이고 출애굽기에서 2회가 쓰였어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서 쓰여져 있냐면 제사와 관련되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너를 무엇으로 드리라라는 의미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가운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죠. 왜 잘 해석해야 되냐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실 때,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유월절 제사로 드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나타낸 줄 아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죠?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그가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이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하셨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이루셨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 흠없이 드리는 것은 지금 무엇을 향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에요? 받으시고 흠양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처음 말한 온전함과 지금 이 흠없다라는 이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완전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완전함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훌륭해서 혹은 의지가 있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완전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도 보세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지금 크게 번성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제 안에 고백했던 그 답답함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는 그 갑갑함이 있지만 그 갑갑함이 있을 때 무엇을 보게 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나는 힘들고 부족하고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저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눈물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 순종, 완성, 축복입니다. 계시, 순종, 완성, 축복.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우리를 완성에 이르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예, 맞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에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에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